보이십니까? 뭐가 보입니까? 줄 하나. 어느 선생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하얀 종이 짝대기를 하나 쫙 껐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에 절대로 손대지 말고 이 선을 가늘고 이 선을 짧게 만들어 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선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선을 가늘고 짧게 만들어 봐라. 선생님이 노후망이 들어가지고 희한한 소리를 한 걸까요?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미치겠습니다. 선생님이 물었는데 답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한참 뒤에 한 제자가 선생님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씩 웃으며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붓을 들고 선생님이 그려놓은 저 선 밑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훨씬 가늘어 보입니다. 제가 똑같은 길이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똑같은 길이로 갖다 놔도 더 짧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길게 조금 굵기를 쫙 꺼놓으니까 원래 껐던 선이 상대적으로 가늘어 보이고 짧게 보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남과 비교하며 살다 보면 내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가 하찮아 보일 때가 있을 것이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도록 해라. 선생님이 교훈한 겁니다. 우리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삽니다. 목사인 저도 비교합니다. 큰 교회에 있는 친구 목사를 보면 조금 부럽습니다. 큰 교회가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배 아프지 않습니까? 비교하면 배가 아픕니다. 사촌이 땅 사면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 배가 아픕니다. 소화제를 하나 먹어야 됩니다. 좋으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은 늘 허전한 것,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 인간은 내보다 조금 못했는데 어릴 적에 공부도 못했고 내보다 뭐 생긴 것도 그렇고 가진 것도 조금 못했는데 내보다 조금 더 잘 됐을 때 배가 미치도록 아픕니다. 도둑이 펼 수도 없고 그럴 때 너무 배가 아픕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들은 초라해 보입니다. 저 줄과 같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퀴즈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네요. 예. 뒤쪽으로 보면 조금 보입니다. 어느 쪽이 진짜일까? 이게 가방 제목은 루이비통입니다. 똥가방. 어느 게 진짜일까요?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어떤 게 진짜일까? 저는 저 뒤에 그림을 보면 보이는데 더 깨끗하게 보이는 게 가짜입니다. 진짜 흐름해 보이는 거. 뒤로 한번 돌려보시죠. 뒤로 고개를 한번 돌아보시면 저 보입니다. 저쪽에 뒤가 잘 보입니다. 뒤에는 잘 보이기 때문에 저 흐름해 보이는 저 B 쪽에 있는 제가 봤을 때 이쪽에 있는 그림이 저 멀리 있는 저 그림 저게 진짜입니다. 가방 한 개가 100만원. 저 가방은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루이비통 가방 하나가 100만원에서 최하 100만원에서 뭐 그보다 더 비싼 3천만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안 사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훨씬 짝퉁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짝퉁이 덜통 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이거는 바로 덮어 씁니다. 다 덮어 쓰고 내 우산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짝퉁은 가치가 사라져 갑니다. 하지만 명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명품 차 가격이 한 7억 정도 하는 차라고 합니다. 7억 정도 하는 차가 발표가 찌그러졌습니다. 경매에 나왔습니다. 얼마에 팔렸는가? 여러분 얼마 주고 사겠습니까? 차 다 부서졌습니다. 얼마 주고 사야 될까요? 그런 걸 왜 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 부서진 차 10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원래 차가 7억, 팔릴 때는 10억.
이게 미쳤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샀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명품은 그렇게도 가치가 있습니다. 명품은 조금 흠이 있어도 오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잘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장의 손에 만들어진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글작품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만드신 명품, 우리는 글작품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치 없어 보인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 보셨죠? 짝퉁이랑 진품이랑 100만원짜리랑 3만원짜리를 갖다 놨는데 어느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저는 3만원짜리가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속았습니다. 3만원짜리가 훨씬 좋아 보이고 100만원짜리 가방은 100만원 사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가 실패자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천지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혹시 실패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명장이 만든, 거장이 만든 실패자는 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런 건 만들어낼 일이 없으니까 가치가 훨씬 더 높게 팔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명품, 글작품임을 우리들은 기억하며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힘도 빠지고 얼굴에 주름도 자꾸 생기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필요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글작품, 명품임을 기억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밑으로 핫발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정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면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저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려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잘생긴 사람도 만들고 조금 못생긴 사람도 만들고 키 큰 사람도 만들고 작은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순서가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명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남자 귀하고 여자는 좀 안 귀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서로 귀중한 존재입니다.
서로 다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 없으면 안 됩니다.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귀중한 존재.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합니다. 잘생긴 사람도 필요하고 못생긴 사람도 필요합니다. 키 큰 사람도 필요하고 키 작은 사람도 필요하고 힘센 사람도 필요하고 힘이 조금 약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귀한 존재라는 것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장단점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돕고 살피면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아름다운 모임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을 만드셨고 여러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 우리 꼭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를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꼭 맡기는 역할 중에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말씀에도 끝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6절에도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역할들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말의 원뜻, 다스리라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통치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제일 처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말을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이 말을 주석가들은 왕의 종기를 부여받은 제사장, 왕의 권한을 부여받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왕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죄로 깨어진 우리에게 다시 왕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은 다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막 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스리는 왕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최고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하고 보스처럼 앞에서 나를 따라와 안 오면 넌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본을 보이며 다스리는 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둘 중에 뒤에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것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금 늦어 보이고 무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래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 이야기했는데 세상 누구도 온 세계를 점령하지 못했다. 하지만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를 겸손과 사랑으로 점령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힘없어 보이고 무능해 보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래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약해 보임이 가장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스리라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겸손하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끝났는데 이게 또 나오면 난감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끼어졌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형상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쟁이들 참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지만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도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명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힘이 빠져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까 쭈그리한 그 가방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쭈그리한 그 가방, 거기 3만원짜리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 누가 더 귀하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누가 더 귀하냐, 이런 말은 어리석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다스리라는 명령, 지배하라, 통치해라, 군림해라 하는 말로 받기보다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배워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다스리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명품,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